오늘은 대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약 2000년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대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희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희망의 촛불과 함께 준비의 촛불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 준비의 촛불과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준비의 촛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116편 구주 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양과 함께 살며 교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도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눈동각처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사랑해야 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도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으며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과 단절로 인하여 힘이 들고 무엇보다 공동체에 모여 예배하는 것에 제약을 받고 성도들과 마음껏 교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며 모든 우상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이 만방에 증거되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무 부족함과 흠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사랑의 빛교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고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직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은 변화를 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믿는 자들에게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 변화가 되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여기 앉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과연 나는 변화되었고 과거보다는 다른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바로 이런 문제를 놓고 큰 고뇌에 쌓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전공을 한 것은 바로 신학에 있어서 여러 분야 중에서도 성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전공을 택해서 바로 신학 석사를 공부했고 또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보다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2년 동안의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학 석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나는 얼마나 더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나의 모습은 그 이전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나의 의식은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이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변화의 도는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 저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저 자신의 판단입니다. 저는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 신학 석사 과정 2년을 더 공부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년 동안 5, 6년 동안 박사학위를 공부한 이런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봅니다. 교회학 석사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을 때와 그리고 그 후에 2년을 더 공부하였을 때 그리고 그 후에 5, 6년을 더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과연 그들의 삶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별 그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듣는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다 하면서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저 자신을 향하게 될 때 얼마나 저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고쳤는지 모릅니다. 만일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교인들의 변화를 마땅히 생각한다고 하면 설교자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설교자들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보고 읽고 생각하고 설교를 작성하고 그 설교를 원고를 보지 않고 암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설교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교자들은 설교를 듣는 교인들보다 10배는 적어도 10배는 더 가까운 이런 설교를 계속 듣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만일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한탄한다고 하면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말씀을 교인들은 한 번 듣고 지나지만은 설교자들은 거의 암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설교를 듣고 읽는데 설교자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설교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도 변화를 찾기가 힘들지만은 설교자들도 역시 변화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인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뇌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변화가 없는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욕구가 없기 때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사랑을 행하며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화를 요청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이 아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 변화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욕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변화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은 우리 속에서 변화를 가로막는 큰 힘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때문에 우리가 원함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육체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일들은 분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일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절 2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육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이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육체라는 말을 이와 같이 우리의 살과 피로 된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중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육체라는 말을 그렇게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용어로, 그것은 인간 속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죄성, 이것을 육체라 이렇게 표현하는 곳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육체란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성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바르게 살고 싶고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살고 싶어도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속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19절에서 21절에서 15가지의 악의 죄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에서부터 바로 방탕함까지 15개의 죄목을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다 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것들이 더 열갈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방탕함이라고 하는 15번째의 죄목 다음에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죄성 때문에 우리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를 제어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율법일까요? 율법이 바로 이런 육체의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까요?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 속에는 율법이 결코 우리를 이런 육체의 일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은 그 죄를 알게 깨닫긴 해줄지언정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이기고 바로 이런 육체의 일들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그런 힘은 율법이 부여해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줄지언정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채고 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로부터 이루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분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우리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이런 분인 동시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전에 그 과정에서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쁨을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과는 거리가 없다,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기쁨의 형이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고통의 과정을 겪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한 행동 한 행동에 성령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은 지상생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항상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왜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모든 천하 만물이 왜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면서, 인간을 보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편지를 합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이런 환난과 근심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나는 참으로 큰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라.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서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은 고통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요구하시는 이런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어려운가?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이 고통케 하시는 성령님, 고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이런 사역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게 될 때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러운가?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직시하면서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의 고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 나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가? 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바울은 한없이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전기를 많이 읽어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분은 다 고통스러운 이런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로구나.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가, 그것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 본성에 있는 이런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할 때 분명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직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이런 더러운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죄성을 직시하는 이런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때로는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과 투쟁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고 바로 육체와 싸우고 있는 그런 분이 성령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요소가, 두 개의 힘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두 개의 힘이 우리 속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이기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투쟁의 전장터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성령께서 싸우고 있는 정장터와 같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할까요? 우리가 기쁠까요?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런 고통을 우리는 겪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성령 편에 서서 결국은 우리가 죄의 본성을 이기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았을 때 한번 그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육체를 이기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큰 지탄을 받았던 이런 죄인이 회개를 하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먼 훗날 그도 다시 과거의 습관에 물들어서 비난의 대상이 다시 되는 것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것이 가짜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가 그만큼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결단을 하고 일시적으로 어떻게 큰 마음을 먹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한 번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기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보장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함으로써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 습관이 계속됨으로써 우리 속에서 내면화된다고 하면 우리의 성품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인격이 될 것이다. 바로 습관이 내면화되어 우리의 인격 자체가 될 때까지, 우리의 성품이 그러한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연단을 하고 수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이 경건을 연단하여라. 연단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갈고 닦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계속해서 참게 됩니다. 참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계속되면 내면적인 성품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 자체가 인내하는 그런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 자체가 인내하는 성품으로 변하게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저나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에게서 가장 약한 면이 바로 이렇게 연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일시적으로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닌데, 우리는 성령에게 이끌리면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죽기 위해 오신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겪기 위해서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보면서 고통해야 하고, 성령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싸우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야 하고,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이것 때문에 또한 고통스러워야 하는 이런 고통의 단계를 우리가 겪어야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어떤 신앙의 열정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며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다 하는 말을 사용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든지, 신유의 은사를 가졌든지,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가졌든지,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 교회에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같은 열매야말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 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말이 바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세계에 있는 우리 기독교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나 자신의 변화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는 이런 인격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죽기 위해 오신 사랑의 왕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통스럽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고통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는 귀한 하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쓰고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조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회계보고와 융자 전환 보고입니다. 오늘 재직회 후 교육부 교사 전체 회의가 식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에 성경 필사본 봉헌과 성경 읽기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면에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있는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총회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예배당 수용 인원은 총 수용 인원의 20% 정도가 참석해 예배를 드리도록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소모임을 바로 예배 외의 여러 가지 소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과 음료 외에 음식이나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 거나 단체 식사는 금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전원이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비치된 찬송가나 성경 이런 공용 물품이 있습니다. 이런 공용 물품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섞어 쓰면 위험하기 때문에 공용 물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완독한 김진태 장로님, 김현숙 권사님, 홍산숙 권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05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대림절을 맞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변화를 받고 사랑을 실천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하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바로 재직